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7월 14일 둘째 주일, 7월의 둘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7월 14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얻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와 또한 피할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 통치하시는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예배하고 또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먼저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높임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에 우리 세상 살며 세상 가운데에 억눌리고 짓눌린 아버지 그런 심령 가지고 나온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웃을수록 깨끗게 하여 주시고 흰 눈보다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순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얽매이고 세상의 아버지 짐들 가운데에 억눌린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세우고 허리를 아버지 꼿꼿이 세워 우리의 눈을 들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배 시간을 주 앞에 의뢰하고 맡겨드립니다. 사랑만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 특별히 우리 김선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찬양 세션으로 또 찬양팀으로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아이들 우리 은설이 은별이에게 좀 격려의 박수로 우리 함께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러면 찬양의 시간 또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영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주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함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만세 반석이 되십니다. 예,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밖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온 세상 창조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목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정성 들여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욱 우리의 성령이 넘쳐나서 믿음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방호철 목사님과 그 가족에도 축복 주시고 특히 오늘 찬양을 올리는 찬양하는 데 반주를 해준 우리 김선묵 집사님 가족을 지켜주시고 특히 은실이 은별이에게 축복 내려주셔서 학교에서나 또 건강한 면으로나 다 축복 주셔서 특히 지금 악기를 연주했는데 이 악기의 실력이 더욱 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우리 박 집사님과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돌아갈 때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에게 비피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수해로 인하여 마음고생과 또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피해가 큰 수재민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얻으라고 권하는 그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욥기로부터 아가서에 이르기까지를 시와 지혜의 그러한 문학이라고 그렇게 장르를 구별하고 있는데요. 이 욥기에서부터 아가서에 이르기까지는 바로 그 정말 그 지혜의 그러한 소중함, 그리고 지혜를 강조하고 정말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뿐만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가 얼마나 정말 보배로우며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성경에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이 지혜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정말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 실증해 주는 사람이 성경에 정말 대표적으로 한 사람 꼽으라면 바로 솔로몬 왕이었죠. 예, 그 성경은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정말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돈이고 금인데요. 예, 정말 그 부귀를 상징하는 게 금이죠. 그래서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금을 좋아하고 이 금을 소유하고자 했는데 이 금보다도 낫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로부터 가장 값진 이 보물 중에 하나가 진주인데 진주보다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인간이 사모하는 그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어서 그 지혜가 다니는 길은 다 즐거운 길이요 또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사람이 바로 그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라고. 그래서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어린 시절에 제가 참 좋아했던 본문이고 어린 시절에 저에게 큰 그런 영향을 끼쳤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와, 정말 지혜가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정말 나도 지혜를 얻고 싶다. 그래서 늘 솔로몬 왕과 같은 그러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부자들도 보고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보고 또 정말 건강하고 또 아름다운 사람들도 보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가 없을 때 정말 어리석게 행하고 또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을 때 공동체가 아주 흥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지혜가 없을 때, 어리석을 때 정말 그 공동체가 망하게 되고 패망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나라가 망했던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도자들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던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흥하게 되는 그 과정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지혜를 얻고 또 지도자들이 지혜롭게 되었을 때에 또 나라가 새롭게 되고
또 이렇게 강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그러한 간증 겸 또 저의 경험 속에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저희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겨우 나오시고 또 가난한 그런 농촌에 시집 와서 정말 가난하게 사셨는데요. 사실 우리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정은 정말 망했을 것 같아요. 그 7, 80년대 우리 정부에서는 계속 이 농촌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막 홍보하면서 막 농촌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막 이렇게 농민들에게 권했었죠. 농촌에서 농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뭐 여러 가지 막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그런 계몽 운동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지혜로우셔서 농촌이 망할 걸 아셨습니다. 농촌 경제가 파탄날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 공부시키려면, 학교 보내려면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가야 한다는 그러한 자각을 하신 거예요. 성각자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홀홀단신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울로 자녀들을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도시로 이주했고 이렇게 살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저희가 교육도 못 받고 정말 그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지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혜는요, 돈이 없어도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그러나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권력을 갖지 않아도요, 힘이 없어도요, 또 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가장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가 갖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혜를 더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라고, 지혜의 근본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지혜의 몇 가지 측면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지혜는 방문한다는 것이죠. 지혜는 찾아와 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로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와 다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헛똑똑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을 막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사람은요, 범죄자들 뿐입니다. 우리는 경찰을 볼 때 약간 그런 두려운 마음을 느끼긴 하지만 막 공포스러워하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렇게 피해서 도망치지는 않아요. 그 경찰을 존중하고 의식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낮은 단계에서의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을 막 공포스러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경외가 아닙니다. 존중하고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 질서, 이 법 체계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존중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최고의 경찰이시고 보이지 않는 최고의 그 법 질서를 집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 그분께 합당한 그러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에게 지혜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자들보다도 더 많은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이 지혜는 겸손한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여러분, 인간의 첫 번째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왜 범죄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러한 교만이 머리를 쳐드는 순간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지혜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미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나르시시즘이죠. 자아도취입니다. 오늘날에도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이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이 자기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겸손할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자기중심으로부터, 이기주의로부터, 자아도취로부터 깨어나라고, 벗어나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연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겸손할 때 우리는 이 현실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지 못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부족해요. 내가 최고인 것 같아. 내가 제일 잘났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후배들이요, 어느 날 선배들을 다 앞지릅니다. 다 앞지르게 돼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선배들이 얼마나 잘난 척하고 힘 있는 척합니까? 그런데 후배들이 다 앞질러 버려요. 어느 순간에 까마득한 후배들, 애기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랬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깨닫는 그 순간 지혜가 찾아오는 것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지혜는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뭐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묵상의 대상이 하나님과 말씀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생각하는 법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말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말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생각하는 법.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 아세요? 충동적으로 행동해요. 감정적으로 행동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해요.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요, 지혜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혜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심사숙고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물건을 사기 전에 더 생각하세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그러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음을 몰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의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무리 비전문가도 어떤 사물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잖아요.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통찰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 못지않은 그런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마귀입니다. 조급함이. 성급한 것이 마귀예요. 성급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또 손해보게 됩니다. 해를 입게 돼요. 그래서 지혜는요, 생각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요, 역지사지하는 것이에요. 역지사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겸손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와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또한 성령의 은사입니다. 지혜는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요, 그리고 최고의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최고의 지혜입니다. 지혜의 정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한 발 앞서 계신 그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묻고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어떤 지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토록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치 앞도 모르고 사람들을 막 인도하다가
망하게 하는 경우들을 숱하게 봐요. 지식 전문가들, 주식 전문가들, 경제 전문가들, 그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들이 얘기한 얘기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는 게 하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항상 한 발 앞서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의 생각 가운데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영감과 계시를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받으며 이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나으며 진주보다 귀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사모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 뛰어난 아버지,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 교만을 물리치고 정말 아버지,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 주님, 정말 성령의 은사인 지혜의 은사를,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최고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함께 수고해 준 우리 목사님 가정 감사합니다.